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성경의 증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7절 말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음 절인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체, 방주에서 구원받고 그 후에 비로 온 지면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7장의 끝부분, 창세기 7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창세기 7장의 마지막 부분 23절, 24절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구제에 힘썼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제가 읽고 싶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아멘. 네, 누가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난 4일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3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가 하는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이론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망각 곡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보고 배운 것을 1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절반 정도를 잊는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약 80% 정도 가량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만 그 후에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선을 행함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설쳐대며 승승장구하며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불편한 마음, 곤고함을 느낍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의 세력이 온 세상에 팽배하고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 시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사 악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로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4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입과 혀로서 저주와 포악과 잔해와 죄악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설치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이러한 횡포와 교만을 목격하면서 시인은 너무나도 낙심되고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은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악한 자를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온갖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며 비탄한 심정으로 외쳤던 시인의 비탄은 오늘날 우리들의 비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여러 상황들,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한 감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순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일어나사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핍박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곧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이 볼 때는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의인을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이제 제가 쭉 읽어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직전 시편 9편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0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고대 히브리어 사본과 그리고 70인역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던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래 이 시편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9편 12절 말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숨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크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네, 1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선과 진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또 참과 거짓이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내어놓고 부당함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핍박 중에도 의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시온의 법정이 열리고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사야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의 것이요 의인의 것입니다. 오늘 힘겨워도,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낙심되어도, 오늘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두통을 경험하고 계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일을 기억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짧은 기도문 적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로 많이 경험하고 실망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오늘 얼마나 힘겹게 지내시는지, 오늘 얼마나 한숨을 깊게
쉬고 계신지, 오늘 여러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그 하얀 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야, 기온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2022년의 가을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하는 계절이고 가을은 또한 물드는 계절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짧은 시 추일 미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타리가 감들은 떫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촉규는 붉은 물이 들었지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이 가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9월의 마지막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이다. 한나라 때 민요 서문행의 한 시에서는 짧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채워 살지도 못하면서 늘 천년어치의 근심을 품고 사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짧은 우리의 인생길, 힘겹고 모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